우리 다시 한번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만약에 오늘 하루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주셨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여러분 인생에 가장 복되고 가장 의미 있는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주셨다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입술의 기도, 여러분 자녀들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또 당회장 목사님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들으시는 마지막 기도고 응답하는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3주 전에 제가 갑자기 한국에 나오게 됐습니다. 죽음이라는 초청하지 않는 손님이 갑자기 제 삶에 들어왔습니다. 필리핀에서 뉴 피플스 아미라고 하는 테러리스트들인데 공산당이고 반군들입니다. 필리핀의 섬에서 미국 선교사님들 부부를 잡아서 목을 잘라서 죽이고 호주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을 잡아서 목을 잘라서 죽이는 그런 아주 무서운 집단들입니다. 그런데 그 집단에서 저희 학교에게 저희 학교 선생님들과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 학교에 살고 있는 저희 가정들을 몇 년 동안 잘 지켜봤답니다. 5천만 원을 보내주지 않으면 무차별 잔혹한 살해를 하겠다, 이런 협박 편지였습니다. 이것을 받자마자 바로 한국 대사관에 바로 보고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영사로 나와 계시는 우리 경찰청, 그 다음에 경찰청에 계시는 그 영사님이 저와 깊은 관계를 가지면서 저에게 목사님, 한국 대사관이 필리핀 경찰하고 공조를 해서 범인을 잡을 테니 목사님 일단 한국에 들어가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나오지 못하고 근처에 있는 학교 근처에 있는 다른 곳에서 한 4일 정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때 임시 도망가 있었던 피신했던 그 공간에서 욥기와 예레미야서와 하박국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을 만나 보았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본문이 저에게 주시는 상황과 같고 오늘 영광 대교회 주시는 상황과도 어쩌면 같을 수도 있겠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의인이 핍박받고, 왜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핍박받고, 왜 주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고 구하는 크리스찬들이 핍박받으며 예수 믿지 않는 불의한 사람들이 하는 것마다 성공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공적으로 의로우신 분입니까? 예레미야 36장 20절과 3절, 23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왜 탄압당해야 됩니까? 그토록 하나님 앞에 이 교회가 거룩한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들을 돌아보겠습니다. 전 세계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는 그런 선교를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것에 헌신했던 이 교회가 왜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지탄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계시며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분이십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는 이유는 무엇이고 감람나무에 왜 소출이 없습니까? 밭에는 수고한 만큼 열매를 줘야지 마땅한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양떼가 있어야 될 우리에는 텅텅 비어버렸고 외양간에는 소 한 마리도 없이 과연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께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인가?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지금까지 제가 내려놓을 수 있는 전부를 내려놓았다고 생각하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게 하십니까? 제가 잘못 헌신을 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제가 하나님께 더 헌신할 것이 있었는데 헌신을 못했다면 하나님 그것도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다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기회 주세요. 하나님, 주님 뜻을 헤아리지 못한 것이 있다면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1년 만에 이빨 7개가 다 빠져버렸습니다. 극한의 선교 사역에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1년 동안 벌어졌습니다. 이것을 감당하면서 주님 앞에 몸부림치고 저뿐만 아니고 저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께 묵묵히 헌신했다고 생각했는데 테러리스트들이 저희 가족들을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 것입니까? 그때 제가 다시 욥기를 읽었습니다. 욥은 동방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큰 자였고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욥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와서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는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오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흠모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여러분들은 오로지 여호와 그분 한 분 때문에 이 자리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셨기 때문에도 아니고 시간 주셨기 때문에도 아니고 그 정도의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직접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탄은 아닙니다 목사님, 아닙니다 선교사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까닭이 있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고 우리가 헌신하는 것은 헌신할 까닭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단은 욥의 10남매를 일순간에 죽여버립니다. 하루에 3차례에 걸쳐서 동방에서 가장 부유했던 욥의 재산을 완벽하게 몰수해 버립니다. 욥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을 뿐만 아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녀가 우리보다도 먼저 천국 갔었을 때 그 부모의 슬픔을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 7남 3녀를 일순간에 다 잃어버린 그 아버지, 살아있는 게 축복일까요? 살기 위해서 물을 마시고 밥을 먹는 그 행위, 이게 그분에게 축복일까요? 차라리 죽음보다도 더 못한 삶을 욥은 살고 있을 때,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도 욥은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런 상황에 욥은 여호와 앞에 무릎 꿇고 죄를 뒤집어 쓰고 머리를 빡빡 밀고 오로지 여호와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 알몸으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으신가요? 이런 상황이 될 때마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 이유, 교회를 떠나는 이유, 교회 공동체에 함께 하지 못하는 이유, 선교하지 못하는 이유, 모두 다 까닭에서 찾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합니다. 욥은 그 모든 상황에서 그냥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고 두 딸들은 다른 곳에, 그리고 저와 제 아내는 저희들이 한꺼번에 있으면 혹시 무슨 일을 또 당할까 봐서 두 딸들하고 저희 가족하고 떠나서 있던 중에 아이들을 잠깐 불렀습니다. 얘들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다. 너희들 필리핀에서 그렇게 지금까지 선교사 자녀로 어쩌면 선교사처럼 너희들이 살아왔는데 이런 상황에 욥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렸단다. 저희의 둘째 딸아이가 엄마에게 고백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엄마, 우리는 하나님께 주목받는 사람이었었는데 이제는 테러리스트들까지 주목할 만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되었네요. 여러분 일이 아니니까 절대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런데 이 무식한 제 아이의 고백에 그냥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여러분들은, 저희 형님들, 저희 아버지 어머니 같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제가 당한 어려움과 고통에 몇 배를 더하는 것을 다 견뎌내셨잖아요. 살아내셨잖아요. 버텨내셨잖아요. 그래도 여호와를 떠나지 않고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앉아 예배자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시험 들 때마다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주님을 향해 눈을 들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 문제를 드리고 여호와를 구하고 그리고 또 구하고 그리고 또 여호와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분 나오셔서 같이 찬양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 찬양, 제 목소리가 워낙 형편이 없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아멘, 아멘.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며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2절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는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도움 많음에 감사하세요. 아멘.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 때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며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사자굴에 던져질 때도, 불타는 가마솥에 던져질 때도 그들은 조금도 주님 앞에 흔들림이 없었잖아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주님이었잖아요. 제자들이 풍랑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다고 공황 상태에 있을 때 정작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배에 함께 있었는데 주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상황과 형편 때문에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힘들고 더 이상 어려워서 이제는 하나님께 헌신도, 하나님께 봉사도, 교회에 나오는 것도, 선교도 다 멈춰버리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한국 교회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예배의 열정이 코로나로 인하여 사라져 버렸습니다. 회개의 기도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들을 귀가 없는 겁니다. 입은 있는데 주님께 기도하는 입이 하나님을 불평하는 입으로 변화돼 버렸습니다. 저는 법성 촌놈인지를 아시잖아요. 영광 대교회 시골에서 가장 부러웠던 게 한 가지입니다. 저희 중고등부 학생 때 우리 형님 장로님 여기 앉아 계시는데 이분들이 학생들을 얼마나 회개하고 기도로 훈련시켰는지, 기도할 때 우리 또래에 우리 SC 친구들 보니까 이 장의자를 붙들면서 울면서 하나님 순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결하게 해주세요, 이런 회개 기도가 이 교회는 넘쳐났었잖아요. 상황과 형편이 됐었을 때 우리의 상황과 형편보다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학교 건축비를 아끼려고 제가 2층, 3층 되는 그런 높이를 벽돌을 들고 날랐습니다. 미장을 했습니다.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학교 제일 높은 곳에서 제가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오른쪽 팔꿈치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가지고 그 뒤부터는 제가 팔이 안 펴집니다. 그런데 어떤 선교사님 때문에 제가 행복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제 팔을 보면서 선교사님 부럽습니다. 아니, 팔이 펴지지 않고 그리고 시시때때로 시린 이 팔을 보고 기뻐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선교사님 골프할 때 딱 그 가게입니다. 선교사님은 그냥 볼 휘두르기만 하면 됩니다. 과로로 인해서 1년에 한 번씩 출석하듯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을 때 어떤 분이 그러시더군요. 선교사님 너무 축하합니다. 명분이 생겼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자연과 역사의 운행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죽음에서 영원한 삶으로 옮기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불행과 억울함,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속에 여호와로 인하여서 감사, 감격, 환희를 고백하게 하신 그 여호와께서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 한 분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 때도 있을 것이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면 또 어떻습니까?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면 그 말인 것 아닙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리고 건강한 것이 축복입니다마는 가난하고 건강을 상실했다는 것이 불행이 될 수는 결코 없습니다. 성공한 인생도 그리고 실패한 인생도 결코 예수님은 수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은 우리 삶의 전부이면 되는 존재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분이 여호와시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편지를 받아서
이렇게 잠시 학교에서 피해 있는데 편지가 한 번 더 왔습니다. 너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때는 100% 다 너의 책임이다. 경찰들도 우리의 조직원들이 다 있으니까 경찰에게 알릴 그런 마음도 애초에 품지를 말아라. 필리핀 직원들과 선생님들은 사실 필리핀은 집집마다 총들이 있기 때문에 이틀 전에도 한국 분이 1억 5천을 찾아가지고 가는데 필리핀 사람들이 오토바이 타고 오면서 앵겔에서 내려가는 길에서 총 쏴서 살해당했지 않습니까? 필리핀에 살고 있는 분들은 이 두 번째 편지가 얼마나 무서운 편지인지 직원들이 공황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그 다음에 교직원들도 다 재택근무로 돌리고, 그리고 학교는 임시로 문을 닫고 집에서 선생님들, 학생들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 뉴욕 5번가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에 목회하시던 목사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예배당을 건축하셨고, 그 다음에 정말로 영적 젊은 새 리더로 정말 열심히 목회를 하려고 하는 그 순간 이분이 후두암에 걸려버렸답니다. 목사님이 후두암에 걸리면 말씀을 한마디도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백하는 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한마디도 못하면서 하나님 병원에서 하나님의 공기가 어디 있습니까? 저의 사역은 여기서 끝나는 겁니까? 이제 저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장로님들께서요, 정말 제가 감사하는 것은 우리 영광대교회 장로님들, 목사님의 목회 100% 함께 해주신 것이 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께 오셔서, 목사님 슬퍼하지 마세요, 아파하지 마세요, 괴로워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집중해야 될 것은 후두암이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상황과 형편에 집중하지 마시고 목사님은 오로지 여호와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웃음 치료, 여러분 들어보셨죠? 최초로 시작하신 분입니다. 그날부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20개씩 50개씩 적기 시작했답니다. 암, 목회 인생 완벽하게 클로스해야 되는 그 마지막 순간, 그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보니까 감사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기쁘고 감사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렸다라는 겁니다. 몇 달이 못 되어서 후두암이 사라졌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아무런 계획도 없이 28년의 선교 사역 중에 자의가 아닌 누군가에 의해서 그냥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어떤 계획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는 것은 지금 이 긴급한 상황에서 한국으로 저를 빼내신 하나님은 제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범인을
마지막 비행기를 타는 날 범인을 잡았습니다. 잡고 보니까요, 권총 한 총과 총 하나와 기관총이 7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폭발시킬 수 있는 소량의 폭탄까지 다 경찰들이 잡아냈습니다. 국정원의 직원이 영사로 계시던 분이 저에게 목사님 안심하고 가십시오.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필리핀 범죄 시스템이 이런 범인들을 잡아낼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 아닌데 저에게 받았던 편지와 이메일과 저의 모든 것들을 다 조사를 하고 경찰을 저희 학교에 보내서 2명과 경찰견, 폭발물 탐지하는 경찰견, 심지어는 제 차에 추적 장치가 있는지까지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실행에 옮길 뻔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래전부터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제가 죽는다면 병원에서 죽는 것은 선교사에게 멋진 일이 아니다. 죽는다면 순교라는 것을 나도 했으면 좋겠다. 손양원 목사님이 했던 그 정도의 순교는 내가 분명히 못 견딜 것이다. 염산교회 성도님들이 순교당했던 것처럼 제 자녀들의 목을 그냥 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나는 견딜 수 없을 것이다. 만약에 순교를 당할 기회가 된다면 그냥 총으로 한 방에 멋지게 순교당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필리핀에 갔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목사와 선교사가 되기로 결정을 하고 보니까 2 가문이 보이더라고요. 언더우드라는 분과 호남의 선교사님, 린튼 선교사님 2 가문이 보이더라고요. 그분들이 하셨던 사역을 이렇게 연구를 했더니 그분들은 학교를 세워서 다음 세대를 세웠고 병원을 세워서 의료 선교를 하셨고 고아원과 과부들을 돌아볼 수 있는 사회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무식이 충만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분들처럼 하나님, 저도 선교사는 다 그거 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저도 제가 1대 믿음이니까 저희 아들, 저희 손자 1000대까지 선교를 감당하는 그런 가문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의료 선교도 감당하게 해주시고 사회 사업하는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을 돌아보는 그 일도 하게 해주세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올해 코로나 이후에 저희 학생들 1000명에서 지금 250명 남기고 다 공립학교로 가버렸는데 이번에는 다시 1000명의 학생들이 저희 학교에 올 수 있겠다는 보고를 교장 선생님께 받았습니다. 2번째로 올 8월부터는 저희들이 100평, 1층 100평, 2층 100평짜리 저희 학교의 메인 건물을 의료 선교 건물로 하기로 하고 필리핀 현지에 있는 서울대학교 의대처럼 UP대학교 의대를 나오신 아주 신실한 분들과 만나서 이제 제가 6월 달에 돌아가면 다시 의료 법인을 만들어서 의료 선교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024년도 9월 달에는 저희들이 대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2년 동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다가 대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과정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라 명령하시고 섬기라 명령하시고 선교하라고 명령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기
하시면 시편 121편 1절부터 2절에 있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도움이, 영광 대교회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열방을 하나님 나라로 확장하는 그 일에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저를 사용할 줄 믿습니다. 우리 1분만 눈을 감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